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380조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역을 역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말에서 떠나 선언을 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냐. 다 같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십시오. 지난 금요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박영철 목사님께서 쓰신 구원난 복음을 기호라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박영철 목사님은 침례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오래 사역하시다가 목회를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그분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성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뜻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구멍난 복음을 기호라라는 책에서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가르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영접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특히 죄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또 어렸을 때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쳤던 것, 또 거짓말을 했던 일, 그리고 사기친 일, 더 나아가서 간음을 했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사실 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심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할 때 내가 주 되었던 것, 내가 하나님처럼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죄를 뉘우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고 찬송하지만은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찬이나 별반 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 박영철 목사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 행세하였던 그것이 죄의 근원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은 루시엘 하늘나라에서 찬양하는 천사장이 내가 보좌 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분과 비길이라 루시엘 천사장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겠다라고 그 마음에 품었을 때 그는 루시엘에서 루시퍼로 바뀌고 그가 곧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요 마귀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탄은 하와와 아담을 넘어뜨렸을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고 또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때부터 인간은 살인과 또 다양한 죄를 범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도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시기하고 증오하고 살해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다양한 죄를 범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인정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참 목자가 되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경의 열매 맺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 내가 하나님처럼 교만해서 정말 나의 영광, 나의 뜻, 나의 야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찬들이나 그렇게 차이가 없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 어머니 지갑에서 돈을 훔쳤지, 그것을 회개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 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을 무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했던 그러한 삶, 그것을 먼저 회개하고 다른 윤리적인 죄를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이다, 복음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박영철 목사님은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멍난 복음을 키워라, 이 책을 꼭 한번 일독
해 주시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박영철 교수님의 구멍난 복음을 기원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게 되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복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는 것입니다.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빌라. 그 사람들 위해 복을 빌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했을 때 복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Finally, all of you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Be sympathetic, love as brothers, be compassionate and humble. Do not repay evil with evil or insult with insult, but with blessing, because to this you are called, so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섬기고 다양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각자의 컬링, 부르심이 있지만은 주님께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대하시는 부르심은 바로 한 마음으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라, 복을 빌라.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 감격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원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자하신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반대로 우리가 저주하고 비고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잘못하나, 상처 입은 마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거나 그 사람으로 인해 억울한 일을 당했다거나 하면은 막 증오심이 생기고 생각만 해도 막 그냥 이가 달리고 부글부글 끓고 열이 머리끝까지 탁 차서 폭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지 못하셨을 겁니다. 참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고 정말 이 본문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생각, 마음,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참 하나님 앞에서 뭔가 끊어져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정말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계속 부정적인 생각, 또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다 주님 안에서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성공적인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또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생각들이 하나하나 주님의 평강 안에서 변화되고 주님께서 주시는 감격과 은혜로 다시 한번 감사, 찬양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여러분 입술에서 감사가 끊어졌다, 찬송이 끊어졌다 하면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목벽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면서 주님 의시하며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70년 전만 해도 프로야구, 미국 프로야구, 프로풋볼, 프로농구 선수들 중에 흑인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프로농구 선수의 80%, 미식 축구 선수의 70%, 프로야구 선수의 17%가 흑인이라고 말합니다. 흑인들에게 꿈을 주고 길을 열어주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키 로빈슨이라는 선수입니다. 1947년도에 브루클린 다저스, 오늘날 LA 다저스 감독이었던 브랭치 리키 감독이 제키 로빈슨 선수를 찾아갑니다. 자네가 브루클린 다저스 선수로 뛰어들 수 있느냐? 만약 뛰게 된다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지만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리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The Life of Christ라는 책을 선물로 주고 읽어줍니다. The Lif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예수님에 관한 책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네가 그라운드로 나가면 군중이 매 게임마다 같은 욕설과 야유를 퍼부을 것이고 물건들을 집어 던질지도 모르며 증오에 찬 고함과 눈길을 던질지도 모르네. 그러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네는 절대 감정적인 보복적 반응을 해서는 안 된다네. 알겠나? 자네는 자네 자신을 위해 야구를 하는 게 아니라 차별을 받는 흑인들 전체의 명예를 걸고 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 혈기의 로빈슨은 기도하면서 이 도전에 응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이 약속을 지켰다고 한원 목사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운명의 날 1947년 4월 15일부터 그는 브루클린 다저스의 일루수로 뛰기 시작했다. 예상대로 일은 쉽지 않았다. 로빈슨은 팬들로부터 수없이 많은 욕설과 야유와 죽이겠다는 협박이 담긴 편지들을 받았고 심지어는 몇몇 동료들조차도 그를 곱지 않은 눈길로 흘겨보았다. 그가 에러라도 한 번 범하면 군중들은 당장 죽일 듯이 야유를 보냈다. 어떤 사람은 후에 기록하기를 로빈슨은 구장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다. 그런 모욕과 고통과 따돌림을 당하고도 저렇게 의연히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아마 로빈슨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로빈슨은 10년 동안 다저스 팀에서 뛰었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다저스 팀은 6번이나 리그 우승을 달성했고 1947년에는 그는 내셔널리그 최고 진상을 받았습니다. 1949년도에는 MVP로 선정되었고 1962년에는 야구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는 영예를 누리게 됩니다. 그는 프로 야구 역사상 정말 탁월한 선수로 또 역사에 기억되는 그런 선수로 야구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적혀있고 수많은 흑인들에게 꿈을 심어준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야구 최고의 홈런왕이었던 행크 아론도
그가 선수로 뛸 수 있었던 이유, 그가 홈런을 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제키 로빈슨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모든 흑인 선수들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횃불을 넘겨주었다고 기록합니다. 리더십이란 이렇게 매 순간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의 실천이다라고 한 목사님은 정의합니다. 리더십이란 이렇게 매 순간 죽음과 같은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의 실천이다. 우린 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5분을 더 참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여 5분을 더 참으면 그것이 바로 용기이다. 우리가 그렇게 용기를 잃지 않고 버텨낸 그 자리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찬란한 봄날의 푸른 새싹처럼 힘찬 꿈의 발자국을 찍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키 로빈슨 선수가 야유와 욕설과 또 협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정적으로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리키 감독과의 약속,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모든 흑인들을 대표해서 명예를 지키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나가겠다,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수많은 흑인 선수들이 프로야구 팀에서 또 축구팀에서 또 농구팀에서 활약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5분 인내하고 견디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여러분이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또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루가 칠 때마다 그 순간순간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제키 로빈슨처럼 후대에 선한 또 영원한 복음의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주의 시선은 바로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여러분의 의로움이 되고 주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의 시선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여러분의 간구에 기울이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가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살아갈 때마다 하늘의 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흐르게 되고,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 인격, 실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성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For whoever would love life and see good days must keep his tongue from evil and his lips from deceitful speech. He must turn from evil and do good. He must seek peace and pursue it.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유업으로 이룰지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정말 감격스러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명을 사랑한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솔직히 여기고 사랑한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고 우리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리고 좋은 날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감격스럽고 의미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날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쉽게 악한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거짓된 말을 하기가 싫습니다. 세상 풍조가 그렇고 마귀의 속성이 거짓이요 살인이기 때문에 이 과거 죄성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그렇게 거짓된 삶, 거짓된 말을 하도록 이렇게 끌고 나가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경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이 거짓되지 아니하고 악을 말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선함이 전달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입술을 통해 끊이지 않도록 우리 혀를 잘 다스리는 것이 사도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혀는 불과 같고 불이 같아서 정말 숯불을 쉽게 불사르는 것처럼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었던 귀한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를 성령께 붙들림 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혀를 다스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서 내가 생각하고 품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입술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날, 의미 있는 그 날, 좋은 날을 기대해도 괜찮다. 정말 그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 16년 전에 저희 교회에 UNT PhD 박사과정 분이 계셨습니다. 교회는 나오셨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하루는 맥도날드에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라고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기뻐서 맥도날드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같이 맥도날드를 같이 나누면서 조금 있다가 그분이 갑자기 왜 목사님께서는 방위를 나오셨는데 석사장교를 나오셨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석사장교 나왔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거짓말 한다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다시는 교회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또 페이스북 앨범에 군대 때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목사가 거짓말장이지 이렇게 생각할까봐 디펜스를 굉장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제가 석사장교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또 우쭐하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적 혹시라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게 않으려고 저는 정말 그런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석사전교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내가 석사전교 갈 수 있는 실력이 사실은 되지 않았습니다. 석사전교 총 7명 뽑았는데 반 이상이 서울대 학부대학원 출신이었습니다. 500명에서 600명이 서울대 학부대학원 출신이고 제 내무반 12명 중에 3명이 이제 국비장학생으로서 PhD를 MIT에서 하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대화를 나눠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말도 오늘하고 아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참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 불의의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간증합니다. 제가 예사 11기였는데 예사 9기 때는 이과 문과 비율이 7대3이었습니다. 즉 이과 700명, 문과 300명이었는데 저희 때는 6대4가 되어서 문과를 300명에서 400명으로 올려서 이렇게 뽑게 됩니다. 그리고 문과는 영어 제2외국어 국사 학부 대학원 성적이었는데 이 9기 때는 1어가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는 제가 1어를 칠까 불어를 칠까 하다가 불어를 선택했는데 1어가 와장창 어렵게 나와서 불어 독일어 선택한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에서 400명으로 이렇게 문과 학생들을 더 많이 뽑았다는 것은 정말 제게 엄청나게 유리하게 모든 것이 돌아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제게 받도록 제 착각인지 모르지만은 저를 위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제 실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합격하도록 도와주셨다. 이렇게 항상 감사하고 또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20년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제가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을 겁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께서 밤이 출신인데 석사장교 나왔다고 거짓말 하신다. 이렇게 되면은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디펜드를 한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확인할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철저히 진실되고 정직할 때 복음의 임팩트가 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리 가운데 진실 가운데 살아가려고 할 때 임팩트를 줄 수 있다.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악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attentive to their prayer. But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주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집중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피하신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합니다. 주님, 제가 착각해서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제 죄성을 따라 교만한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겸손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선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의로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항상 주님의 긍휼하시며 은혜로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하시고 끊어졌던 답답했던 주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걸리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때 자백하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게 되면 정말 선하신 주님께서,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채찍에 맞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목이 곧아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되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우리의 능력, 우리 의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주님께서 방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내가 주인에 대해서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하게 되면 행복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크리스천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절대 행복할 수 없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 간격, 능력을 체험하면서 성공적인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오늘날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못한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떠나가고 또 교인들이 마음문을 닫고 또 오히려 비껴나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인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 메시지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지정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메시지,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로 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는데 그것은 목사로서의 사명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목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정말 자기 교인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야 되고 죄를 지적해야 돼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아야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목사가 자기 소신껏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제쳐놓고 교인들의 귀, 교인들이 듣기만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느냐? 목사가 정말 교인들을 사랑한다면 책임질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목적이다.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정말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정말 말씀을 전하지만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냐고, 정말
너무 교인들이 원하는 메시지, 저는 그렇게 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지만은 제가 조금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평생 복받은,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복을 유업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일평생 주님을 뵙는 그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가르쳐서야 정말 우리 교인들이 정말 그렇게 일평생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또 담대하게 전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복음대로, 박윤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의 파워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그래서 사회에서 크리스천다운 교회다운 모습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내게뿐만 아니라 저를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저를 향한 메시지로 저도 믿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하나님의 복을 유업받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